복음의 빛을 밝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신령한 진리로 예배드리고자 오늘 아침 주님의 제단을 찾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권능과 크신 사랑과 크신 축복이 날마다 더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이면서 종교개혁 감사주일이죠. 종교개혁의 유일은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체플 교회 앞에 95개 조에 이제 반박문을 공포하며 시작됐는데 올해가 503주년 기념의 해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에는 항상 두 가지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먼저 개혁의 목적은 변질되고 왜곡된 본질을 본래 것으로 바로잡고 고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취약하고 미숙하고 부족한 것을 더 낫고 온전한 것으로 개선시키는 것이 개혁의 참된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요, 개혁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공중의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여러분 죄악된 세력이 너무나 많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향해 도전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죄악 가운데 교회가 혼란스럽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변화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더 나아가 여러분 교회는 어제보다도 오늘보다도 내일 장차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주님을 닮아감으로 인하여 각자의 변화와 더불어 끝없는 자기 갱신과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발휘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변화 개혁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참 우리에게 감동된 귀한 말씀이라는 거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마틴 루터가 그가 1507년 수도원에서 사제로 임명을 받았음에도 우리 근무주 화요일에 우리 청소년을 담당하는 우리 박지훈 목사님 전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 마틴 루터도 그와 같은 사제로서 이제 부름을 받고 임명을 받았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기뻐하고 주의 영광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죄의 죄성, 죄의식,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너무나 근심이 많다는 거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적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에는요 평강이 사라져버리고 그로 인하여서 마음이 불안한 가운데 그의 삶의 연약함 속에 있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하나님의 감동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종교개혁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마틴 루터가 감동을 받았어요. 아, 그러구나. 구원은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공로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이구나. 은혜를 받았어요. 또한 더불어 오직 그 하나님 영광에 갈 때마다 이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한 더 주의 영광의 안에 나갈 때마다 나의 죄의식과 모든 연약한 모든 삶의 그 죄성은 나의 공로로, 나의 선행으로,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통하여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확신을 갖고 그 믿음 안에서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 종교 타락한 저들을 향하여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종교 개혁에 앞장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신앙생활 자유롭게 하기 어려운 이 때에 종교 개혁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종교 개혁가 마틴 루터처럼 여러분 나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제자리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성장하는 신앙, 장차 더 주님을 닮아감으로써 그 주님의 빛을 발하는 이런 믿음의 신앙, 즉 나아가 복음의 빛을 밝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자세가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의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보실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가장 강력하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이전에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었어요. 사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박해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통하여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다메섹 도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다는 그 소식 첩보를 듣고 일행들과 함께 그곳에 갈 때에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환한 밝은 빛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여쭙습니다. 아니, 당신은 누구시기에? 누구시기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사울, 당시의 지식으로, 이성으로, 명예로 가장 앞잡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가 사랑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증거자로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 복음을 전한 전도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죽이려고 살기 등등한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그 사랑이 그 마음속에 심겨짐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어디까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헌신자로서 주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심지어 직접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을 증거하지 못함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에 간절했던지 편지를 써서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던 대표적인 복음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본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도는 오늘 로마서 서두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가려고 많이 준비하고 계획을 했는데
로마에 가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다. 나를 위하여 믿음 안에 헌신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기에, 그래서 나는 이제 저들을 향하여서 분명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어리석은 자들 통하여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곧 그 빚진 자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서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능력은 제한된 것은이고요, 유한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요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소개한 종교개혁의 선봉인 이 마틴 루터는 이런 복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그가 종교개혁을 진행하는 자에 수많은 협박 속에서도, 회유 속에서도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빛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한 번은 그가, 여러분, 교황이 아닌 정치 권력이 최고의 정점이 있는 로마의 황제 앞에 소환을 받았어요. 황제가 있고 그 옆에 권력자인 정치가들이 있을 때 그로 인하여 얼마나 그 마음에 중압감이 가득하겠습니까? 그때 황제가 그를 회유하고 이렇게 묻는다고죠. 루터, 너가 그렇게 주장했던 그 모든 것 그 자체를 통하여 그 책에 담긴 그 사상과 그 내용과 그 모든 주장과 모든 철학을 이제 제거할 수 없냐? 처리하지 않겠느냐? 그때 여러분,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내 저술에 담긴 주장들을 처리할 수가 없거니와 처리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양심에 불복하는 것은 옳은 것도 안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우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이 루터, 황제 앞에서, 그 수많은 정치가, 그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그의 저서를 보면 그날 황제 앞에 가서 이런 말을 하기까지는 그 자신도 인간인지라 두려웠다는 거죠.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쯤에 그가 찬송시를 기록했는데, 그 찬송가가 뭐냐?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에요. 이 찬송을 짓기까지는 성경 구약성의 시편 46편 말씀을 근거해서 찬송시를 지었는데요, 여러분, 그 찬송시를 지었던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길어서 다 이 시간 읽지 못하지만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수많은 환난과 역경과 아픔 속에서도 구원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루터가 믿었기에 조금도 두려워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그 강력한 그 마음이 그에게 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에 그의 찬송의 시를 지었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찬송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아멘이십니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운다는 겁니다. 이 장수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요. 만군의 주로다. 그 만군의 주를 당할 자 누구냐? 그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방패 요새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하더라?
우리 고백, 이기리로다.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의 역사가 확신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루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사실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그 당시에 성경책이요 라틴어로 성경책이 기록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 읽을 수가 없어요. 사제들을 통하면서만 성경을 읽기 때문에 이 사제를 통해 이런 말하면 다 그 고지고지 들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또 당시 예배 자체가 라틴어로 예배가 진행되기 때문에 뭐 이 말인지 저 말인지 보통 분간이 안 됐어요. 그러나 루터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제 라틴어에서 여러분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또 그로 인하여 성경을 그 인쇄술의 발달을 배포함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직접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과연 하나님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깨달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거룩한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고 더 나아가 교회 영성에 힘을 쓰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회복됐고요, 수많은 사회가 회복됐고요, 수많은 국가가 여러분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달았기에 복음에 붙잡혀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역시 복음에 붙잡혀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빛을 바라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나태한 신앙보다 성장하는 신앙으로서 복음의 빛을 바라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믿음의 태도는요, 오늘 두 번째로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복음은 사람을 살려 구원에 이르게 함이 있음을 믿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바울 로마서 1장 16절에서 기쁨으로 충만하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세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고 여러분 찬양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죄인을 살리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여러분 지식도 사람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어떤 능력으로도 살아갈 수, 여러분 살릴 수 없기에 우린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죄인들을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 말하며 죽은 사람들을 살려낸다는 거죠. 천국 백성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믿지 않기 전에는요, 죄인으로서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지옥 백성이 아닌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 인칭을 받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에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힘과 재력과 권력과 명예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나아가 의롭다 인칭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가 있었기에 사도 바울요 능히 해할 자가 없었고 어떤 철학이나 어떤 이성이나 어떤 경험으로도 그를 거꾸로 넘어뜨릴 수가 없었어요. 왜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로 인해 사도 바울이 거꾸로 됨을 당하 변화되었잖아요. 변화됐어요. 그런데 당시 로마는 어떻습니까? 이 복음 자체, 이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불편했어요. 부끄러워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 예수님이 탄생하신 유대 땅 베들레헴, 그 유대 땅은요 로마가 정복하는 식민지 땅이에요. 수많은 환자와 가난한 자, 불쌍한 사람들 수두룩해요. 그래서 그곳에 어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할 수 있고,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로서 삶을 사는 그가 어찌 만왕의 왕, 구원자,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도저히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에 너무 창피하다는 거죠. 정복자의 나라가 식민지의 그 나라에 뭔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부끄러워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복음에는 구원의, 사람을 살린 구원의 은혜가 있고, 또한 더욱더 주의 영광을 위한 그 은혜가 있음을 알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인하여 자랑스러워하고 행복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을 가지고 로마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이르기까지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앞에 나온 믿음이란 이 원어적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기본적 믿음이라는 것이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고백하는 믿음. 또한 뒤에 나오는 여러분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원어적 뜻은요, 믿음의 결과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말하는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뭡니까? 창조주요 죄인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인하여 죄인된 신분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복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그 은혜임을 믿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하나님의 의라는 원어적 뜻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저와 이를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는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 보좌를 내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고 아름다고 감사할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깨닫기에 복음 자체를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자체에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자랑하면서 하나님 영광과 나옴으로 영광이요 하나님의 그런 자랑이 되었음을 그런 수만 번씩 간증하고 있다는 것이지. 어둠 속에 복음 빛을 밝히는 사람들, 바로 사도 바울과 마르틴 루터와 뿐만 아니라 여러 각 지방 각 지역의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믿음의 회복과 복음의 능력,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진리의 빛을 밝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국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아름다운 헌신, 아름다운 수고, 그 아름다운 그 믿음의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 우리가 함께 신령과 진료 예배드린 그 역사가 자유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믿음의 신앙이 자체가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그렇지만 저들이 어둠 가운데 진리의 복음의 빛을 바라보는 인하여 우리 이렇게 자유롭게 더욱더 주님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다는 것,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 영광의 빛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20년 우리 교회 표어가 말씀으로 새로워진 교회란 표어로 달려왔습니다. 벌써 이제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더 빛의 역할을 감당하자는 의미,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출발했는데 과연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까? 지나간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되어 세상의 빛을 발하셨습니까? 우린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둠이 짙어진 곳에, 사랑이 식어진 곳에, 사랑이 소멸돼가는 곳에, 생명이 소멸간 곳에 한 자락의 빛된 모습으로 여러분 과연 살아오셨습니까? 과거에 어쨌든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이제부터입니다. 할렐루야. 힘을 내십시다.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 있고 호흡 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용기를 주셨기에 다시 한번 힘을 내보십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택하신 여러분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요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어둠 가운데 빛을 전하는 자, 어둠 가운데 참된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자, 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우리 또한 그 주님의 그 은혜의 빛을 받음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기에 오늘도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빛 대신 주님의 그 은혜의 빛을 우리가 받았다면 여기서만 멈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이 마틴 루터처럼 그 복음의 빛을 반사하여 어둠 가운데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서 나와서 그분의 빛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 빛을 나만 혼자 머금지 말고 세상에 내 주변에 여러분 더욱더 자꾸 비치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인천신광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요 어둠이 많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사랑이 식어져 버렸고 사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는 사도 바울이나 마틴 루터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기거나 두려운 여러분 순교의 죽음을 우리는 맞이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살아간 삶의 현장 속에서 작은 한 자락의 빛이 되어 밝힐 수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믿는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또한 복음은 사람을 살려 구원에 이르게 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진리를 알지 못하여 거짓 가운데 방한 저들을 향하여 사랑이 사가져서 서늘한 저들을 향하여서 우리 관계 속에 따뜻한 사랑의 빛을 바람으로 주의 영광의 은총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503주년의 깊은 의미와 배경은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죄와 욕심에 사로잡혀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 저들의 심정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의 밝은 빛을 발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는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근본 한 주간도 어둠 속에 밝은 복음의 빛을 전하는 자, 밝은 복음의 빛을 발산하는 자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